사회자님의 참 이 소개가 항상 참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띄워져서 황송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주제로 삼은 그 말씀은 그 근원으로 돌아간 그 3권 2장에 있는 인생의 기반, 3권 2장의 인생의 기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가을 집회 때도 반석 위에라는 제목으로 3번을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도 인생의 기반이니까 같은 제목이죠. 기반, 반석, 기초, 역시 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시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네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줘서 알게 된 거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기반, 기초, 반석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거기에 세워진다. 그것이 기반이다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전체적인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인생의 반석이고 교회의 반석이고 우리 신앙의 반석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이제 확신하는 이 종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문제죠.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 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 기독론이 복잡하기 이를 데 없고 아직까지도 통일은커녕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기독론이 이루는 난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다 믿는데, 그 믿는 그리스도의 내용이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교파가 나눠지게 되고, 오늘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분파가 생겼다는 이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텍스트에서 예수가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게 뭐냐? 이게 내 교회란 말이냐? 이렇게 가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이, 인생의 기반 또 교회의 기반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적으로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혁명적으로. 이건 뭐 수선, 개혁의 문제가 아니고 확 새로 기초를 놓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 2000년 동안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새로 놓아야 되고, 뭐 3000년 지나도 잘못됐으면 또 그때 또 새로 놓아야 되겠죠.
그래도 2000년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되냐. 이럴 일이 아니고, 새로 놓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반이다. 가 아니고 시작이 마지막이다. 시작이 분명해야 마지막이 확실해진다. 예를 들어서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힌다. 당연한 이치잖아요. 시작이 끝이다. 그럼 이제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참 예수에서, 진짜 예수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 기반 위에 건축물을 세워야 된다. 우리 인생이든지 교회든지 그 위에 세워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2000년 동안 난립에 난립을 더해가는 그리스도의 해석, 이것을 깨끗하게 일소해버리는 그리스도의 해석이라기보다는 발견. 이것을 지금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죽고 다시 나지 않으면, 예수로 다시 나지 않으면,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로 다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죽고 다시 나고 어떻게 예수로 다시 나느냐, 어디에서 예수로 다시 날 수 있냐, 이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들었지만 그걸 이해하고 돌아갔는지,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돌아갔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이제 목사님 해석에 하면 그걸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예수로 거듭나기는 싫다 이거라.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그 이름 없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로 내가 다시 난다, 내가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알았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시시하니까. 시시하니까. 야, 그러니까 뭐 저 경우에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인식이 돼요. 저는 이미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22살 때, 1976년에 나는 거듭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고,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내가 광야로 건너왔으니까, 옛 세계는 사라지고, 옛 세계에 얽혔던 모든 문제 다 떠나가고, 그때 죽고 다시 난,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도 거듭난 거는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듭남이 시작이고, 이 진정한 거듭남은 그 거듭남의 연속으로 쭉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지역적으로 대비하자면은, 진정한 거듭남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있을 때, 뭐 그때도 세상에도 뭐 철학도 있고 있잖아요. 뭐 다른 종교도 있고 좋은 말 많아요. 인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고 있잖아요. 뭐 휴머니즘, 인도주의, 인본주의, 뭐 인간을 사랑하고 평등, 자유, 해방 다 그것을 추구하는데 현실은, 세상이라는 현실은 존재가 없어. 소유밖에 없다니까. 소유밖에. 그 사람이란 존재를 존재로 봐주는 세상에 아예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왜 내 존재를,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나? 왜 나를 존재로 대해주지 않나? 이렇게 내가 불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는 나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존재로 대해주나? 나도 안 그래 사실은. 나도 다른 사람을 소유로 봐. 그러니까 뭐 제가 22살 때까지 세상이라는 거는 거의 학교죠 뭐.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목사님 만났으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쭉 좀 학교 생활 아닙니까? 그래도 좀 덜 세상적인, 세상의 원리가 좀 덜 적용된다는 거 학교에서 역시 마찬가지야. 학교 세상이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경북중학교 시험치러 들어갔고 또 경북고등까지 들어갔어요. 그 비산동 동네에서 그 경북중고등학교는 내 앞밖에 없었어. 그 후진 동네에서. 그 동네 지나갈 때는 보는 눈빛이 다르지. 근데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은 그게 아니겠지만 상대성의 원리에 의해서 제가 학교 갔습니다. 경북중학교 들어갔을 때 제일 비문화적인 가정이 우리 집이라. 친구 집하고 우리 집보다 못한 집 한 집도 없어. 부유하고 문화적이고 부모님들 너무 교양 있게 보이고 집에 보면 나는 아이고 이놈의 짓구자 뭐 이게 거기서 참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됐냐? 고등학교 이제 2학기 들어가면요, 3학년 때 2학기 들어가면 서울대 준비반, 연고대 준비반, 그 다음에는 반 이름이 기타반이야, 기타반. 그 세 부류도 많아요. 근데 내가 기타반에 들었다, 기타반에. 그 담임선생님이 우리를, 기타반에 있는 우리를 쳐다보는 눈길 쳐다보지도 않아. 너는 알아서 기라, 알아서 기라. 이거야. 서울대 그 반. 왜? 그때 담임선생님의 명예가 그 반에서 서울대를 몇백 년 낸 거야. 그 우리 담임선생님은 그 3학년 담임 중에 제일 많이 였어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 그러니까 우리를 더욱더 인간 취급하려는 거야. 너는 내 명예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너 고등학교 때 하는 거 보면 평생 어떻게 되는지 내 다 안다. 내 담임 1, 2년 했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선생님이 제 아들에게 이게 저주 비슷한 말 하면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야, 그 학교도 제가 말하는 존재는 없고 소유야, 소유. 어린 제자들 대해서도 전부 소유를 대하지 존재를 안 돼요. 야,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과 우리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세상이 없지. 그때 사람은 대구 시시 몇 명 안 되지만 세상이 없네. 그래서 제가 딱 그때 1차 거듭났지. 1차 거듭납니다. 야, 그래서 참 긴 세월, 그 42여 년을 참 뭐 사건 사고도 많고 다사다난하고 우여곡절 많았지만 정말 인도자 혈레님을 따라서 정말 뭐 원 없는 교회 생활을 했죠.
야, 그런데 이번 요 최근에 또 이 교회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또다시 한번 이 광야 제 광야 생활이 또 재조명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소유구나 하는 게 제가 제 스스로 발견됐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직접적으로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어디로 가시든 우리는 지옥이든 천국이든 벼랑 끝이든 목사님하고 운명을 가지는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지금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와야 된다 한데 왜 제가 잘 모르느니 안 보이느니 꼭 그것뿐이니 이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야,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그 말, 네 소유 때문에 안 봤나? 그때 소유는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가 교회의 역사적인 소유, 영적 소유. 그리고 문지방까지 와서 멈춘 거나 아예 뭐 대문도 안 들어온 거나 저 바깥에 있는 거나 못 들어간 건 마찬가지라. 천국 문이 있다면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는데 문지방까지 와서 그러면 못 들어간 건 마찬가지지. 그죠? 그럼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애굽에 있으나 홍해 건너가지고 바로 광야 초입에 바로 홍해 건너지는 그 있으나 요단강 강지석에 와가지고 가나안 안 건너간 거나 가나안 안 들어간 건 다 똑같아. 안 그래요? 그럼 뭐 꽃 피고 치우나 잎 나고 치우나 꽃까지 피서 다음에 열매 맺기였어요. 꽃까지만 팍 피면은 그동안에 심은 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싹 낳는 거, 줄기 낳는 거, 이야기 그리 얼마나 많아. 전부 판이 바뀌는 거니까. 근데 그 판 바뀌는 거는 맨 광야판이야, 크게 보면 광야야, 광야. 그래서 꽃까지 피면은 뭐 향기 좋죠, 꽃 모양 좋죠, 뭐 하는데 결국 열매 못 맺었다. 그럼 다 똑같아. 야,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가 결국 열매를 못 맺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게 지금 기독교의 문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적 없다.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 됐잖아요. 그럼 뭡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지. 거듭나지 않았다? 바로 광야에서 끝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게 뭐냐? 가나안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 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목사였던 분이 어디 있냐?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인도자가 어디 있냐? 제가 그 시간 강사 다 해가 36년을 강단했잖아요. 시간 강사 5년, 학교 과에서 31년, 36년을 했어요. 그걸 통틀어 니 복음 전한 내용이 뭐고 하면 목사님 자랑이야. 목사님 자랑. 학생들한테는 이 목사님 하면 또 안 되니까 나의 스승. 내용적으로는 나의 주님.
원 없이 자랑했지. 그래도 그 스승하고 나의 주님과 하나 안 돼뿐 연합 안 돼뿐 끝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물론 좀 차원은 다르겠지만 기독교 안에서 전설 같은 기독교의 위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따르고. 근데 다 열매 맺지 못했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 되고 연합하고 결혼해야 진정한 생명이 재생되는데 생명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받고 닮고 존경하고 따르는 세계에서는 생명의 재생산이 안 돼. 그러면 전설로 남는 거지 말이죠. 기독교를 빛낸 위인들. 그게 지금 2000년 역사였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우리 목사님도 정통 위인에는 기록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 뒷골목 위인에는 분명히 들어간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장석이 형제 자매들, 그것도 따라온 우리 교회 후배들이 볼 때는 지금도 하잖아요. 목사님은 둘째치고, 우리는 장석이, 이모 삼촌들, 형님 누님들, 우리는 그래 못 삽니다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도 또 상당한 한가락 했잖아요. 이게 그냥 주님 따르면서요. 근데 다 그건 소용없는 거 알겠어요. 소용도 한번 가지만 그걸로 그치면 소용없는 건 맞긴 맞네. 소용없어. 그래서 저는 그래. 나의 주님과 연합. 이게 다다. 그게 이번 최근에 교회 상황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참,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은 이전과 달리 좀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어요. 이게 더 분명해야 되겠구나. 저한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진실이 간증을 딱 듣는데, 진실이가 핀셋으로 딱 집은 것다. 그리고 사랑방 그 댓글에 단 화답에 자기가 말한 핀셋 집은 것보다도 더 시침핀으로 딱 꽂은 것 같은 거 말하려고 했던 거다. 시침핀으로 딱 꽂았다. 딱 그 자리 그 지점 그거밖에 없다 했잖아요. 제가 진실이 또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뭘로 발견됐냐? 이 양궁 선수로 말하면은 이제 저하고 진실하고 이제 손대요. 진실이는 딱 쏘면은 10점만 탁탁 맞추는 거라. 10점 복판 딱. 저는 관역은 맞춰. 영 딴 데 나가고 그런 건 아닌데. 관역은 맞추는데 10점은 못 맞추고 그 주변 늘 맞추는 사람으로 딱 내가 느끼지. 그래서 오늘 낮에 목사님이 신학 세미나 들어오셔서 한데 지금 교회를 보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안 풀리고 안 되고 희망 없는 사람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제일 좋아하고 난리친다 이거를. 그래서 화면에 최대식 형제하고 정미자 자매였어. 아이고 이 말을 미자가 제일 좋아하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저도 이거 딱 하는데 이 딱 시점에 덜 맞춘 사람은 딱 발견되니까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되나? 이상이 든다니까. 그래도 뭐 제 분수를 좀 알고 이렇게 해야지. 뭐 다 하는지 개쁘고 내가 결혼에 딱 하다가 니는 내가 볼 때는 결혼한 게 아니고 청첩장 돌리는 수준이다 압박한다든가 아니면 약혼 정도까지 했는 것 같은데 결혼은 안 보이는데 개쁘면 그거 좀 웃음 꼴 대쁘잖아요. 저는 어쨌든 내가 이 자기리처럼 막 결혼했다 이래 하면 확실할 때 해야지. 제가 결혼 임박한데 잘 맞아요. 그래서 집에 솔직히 진실 자면 간증 듣고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자매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솔직히 진실이고 탁 핀셋찜도 하는 그걸 내 자신으로 아직 안 보이는데 했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얼마 전까지는 내하고 비슷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전에는 내가 좀 더 앞서갔는 것 같은데 막 그 자리에 서가지고 거품 물고 간증을 한대. 자매는 곡이 된 것 같아. 그게 왜 안 보이는 감사함 더 가는 데 있잖아요. 내가 완전 심판받았다니까. 근데 어차피 내가 관역 앞에 섰고 그 자리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염려는 안 해요. 내가 딴 데로 내가 가는 건 아니니까. 단순히 이제 내 분수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그래서 지금 기반 간 데 있잖아요. 우리 기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거지. 근데 그 인식의 깊이, 선명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가 기반 중에 기반이지만 우선 제 앞에는 그 기반을 보여주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목사님이 제 인생의 기반이고 그보다 더 가까이는 지금 최근 제 기반은 진실이, 세희, 그리고 내일 말씀할 서영이. 옛날에 진실은 저하고 크게 못 만났습니다만 다 양문의 제자 출신들. 긴 세월 제가 양육한 그 또래들. 이게 판이 바뀐 거야.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이게. 너무나 생생하게 인생의 그 유한성, 제한성을 자기 자신으로 딱 보여요. 그래서 저 자매가 그렇게 말해요.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약을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이거라. 신약 이야기를 바쁜데 뭘 그렇게 구약을 이야기 길게 하는 거예요. 할 말 없지 뭐. 왜 그렇게 했어요? 신약 말할 게 적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분명히 은혜의 여정이고 이야기거리가 많지.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열매 지금 맺는 시대에 쌍나고 줄기 나고 잎 나고 꽃 피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문제는 뭐냐? 정말 급한 사람은 지금 열매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꽃 이야기가 이거 먹으면 또 맹 못 먹고 가지 하면 이건 또 못 먹고 못 먹는 이야기 자꾸 하면은 어쩌냐 이거라. 포함이 안 된다 이거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그는 열매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하지. 잎 그리스도, 줄기 그리스도, 가지 그리스도, 꽃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는 없어.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하지. 근데 저는 긴 세월 얼마나 그걸 잘하는지 몰라요. 눈 반짝거리면서 그것도 머리 되는 분은 있어요. 좋아하고 한데 지금 당장 열매가 필요한 정말 가난한 사람한테는 포함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지금 나는 없잖아. 지금은 나는 없잖아. 야, 그러니까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나고 오늘 목사님 그 말씀 중에 또 놀라운 이 말씀이 뭐였냐? 2000년 만에 처음 듣는, 전번에 이제 3000년 만에 처음 나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지성소에 못 나왔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000년 만에 처음 나온 말이 지시분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곧 나다. 그 운명이 내 운명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계시가 아니다 이거라. 누구나 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냥 보면 보이는 세계다 이거라. 그게 뭐 특별히 하나님 계시가 있어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근데 바울은 함께 죽고 뭐 함께 살았다든가 아니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냐 했을 때 그는 바울만 받은 계시지. 바울만.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냐.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혼자 올라갔다. 그럼 모세만 받은 계시. 율법을 받고 성막 식양을 받아 내려왔잖아요. 모세만 받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아무도 그날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다 하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고 다 한다.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비밀이고 신비한 거지. 어제까지 한 것도 갑자기 탁 바꾸면 그럼 뭐 특별히 계시를 받는 신비체험은 그게 신비체험이란 말이 나오고 신비체험. 이 신비체험이다. 신비체험은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거든. 영지주의자들이. 이 영지주의는 지금 제가 옷에 뭡니까? 그 월요일 날 그 창세기 특강에서 이제 하다가 영지주의 저술가가 쓴 예수는 신화다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는 신화인가 지금 어제 3번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부터는 타이틀을 창세기 특강으로 하지 않고 이제 진짜 예수를 찾아서 해서 이제 2장로로 나눠서 이제 이것도 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공개적 미스테리예요. 뭐 공개적 신비 절차가 있고 미스테리야. 은밀한 미스테리야. 신비 절차가 있어. 그래서 공개적은 별거 아니야. 다 뭐 의식에 제사에 참석하고 막 한데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통과하면 은밀한 이제 신비 의식으로 입문을 하게 돼. 입문. 그럼 그 입문식에서 뭘 경험하는가? 하나님과 신비한 합의를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노시스,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노시스가 아마입니까? 그건 이제 신비 체험이야. 그게 말하자면 신비 체험. 뭐야? 내가 곧 그리스도다.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탁 신비 체험하네. 근데 뭐 옛날에 그런 입문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아직 저도 다 깊이 아직 연구를 못 해봤는데 딱 짐작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무당 신접하고 뭐가 틀리는 거지.
무당 신접하면 귀신하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암흑의 귀신이다. 그지 뭐. 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945년 이집트 나그 함마디라는 지역의 동굴에서 항아리 안에 영지주의 문서들이 대거 발굴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마복음 아닙니까? 그죠? 번역되고 많이 나왔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쓴 복음서라. 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신비체험은 물론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도 아니다 이거는. 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보면 저절로 보이는 세계다. 그죠? 그러니까 만유를 포함하네. 그래서 세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이고 며칠 전까지만 쌩쌩했는데 구자길이 뭐 만나가지고 한 15분 뭐 바로 탁 이제 영지주의로 말하면 입문했는 거지. 은밀한 미스터리아에 구자길 제사장에 의해서 입문식을 치러가지고 바로 신비체험을 그노시스를 얻었지. 근데 그 그노시스 내용은 영지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는 결국 인간 속에 신성이, 네 안에도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입문식을 무당도 그러잖아요. 귀신 신접하려고 하면 막 요놈하게 정혼 빼부잖아요. 입문식도 그런 거야. 하면서 탁 하면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그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이거는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나는 어찌할 수 없는 피조물 인생이구나. 그 흔들릴 수 없는 바닥에 딱 닿았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야, 그러니까 어떤 보면 비슷해요. 말은 비슷해요. 내가 그리스도하고 말이에요. 그 정확하게 우리의 그노시스, 우리의 알미 없으면은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죠. 야,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말했겠습니까? 분열보다 혼란, 혼잡이 더 무서운 거다. 하잖아요. 혼란이 왜 일어나나요? 영 다르면은 분열해보면 그만이야. 영 다르면 영 다르면 당연히 뭐 나눠지는 거지. 혼란은 비슷한 데서 이 혼란이 오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영 다르면 혼란 안 생기지. 구별 딱 돼보면 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도 많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고 시끄럽게 되는 이유가 너무 비슷한데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 기반,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냐? 그리스도에 기반 두는 거 맞는데, 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기반을 둔다. 근데 이것도 혼란에 좀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혼란의 소지가. 그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어디서 발견하느냐?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 자신의 뭐 짧은 종교 생활 시절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그때도 예수 다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때는 기도 더 많이 했고 예수님 믿고 그 예수가 있는 거야. 그 예수가 그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 있는구나.
근데 제가 그 종교생활 시절의 예수는 실제 예수였냐? 하나님도 실제 하나님이 아니었고, 예수도 진짜 예수가 아니었어. 내가 배운 그때 그때 그 설교자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예수고, 관념의 예수였어. 관념이었어. 그게 어떤 예수였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로 양성기독론이라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뭐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반신반인인 그런 그리스도다 하는 걸 뭐 알든 모르든 믿고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예수야. 이성으로 만든 예수라. 야, 요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영지주의를 보다 보니까 어느 종교도 다 그런데 불교도 있잖아요. 밀교하는 게 있어요. 밀교. 그게 신비불교입니다. 신비주의로 나가는 불교가 이제 불교 밀교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 신비주의로 나가는 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신비주의. 영적 합일 뭐 신비주의.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소원은 어떡하든지 한번 알고 싶은 거라. 연합하고 싶은 거야, 연합. 그 연합의 방법이 신비밖에 없다 이거지,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비주류고, 주류는 뭐냐면, 이제 이 계시로 기록된 성경을 계시니까 이성이 다 이해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이해를 다 못하는데 또 억지로 믿으려고 하기가 또 답답하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겠는데, 억지로 믿는데 그게 믿는 내용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시를 어떻게 우리의 이해의 영역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 신앙과 이해, 그죠? 계시와 이성이 일치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탄생한 거래요. 그 이해 수단을 히랍 철학을 가져와가지고 히랍 철학으로 전부 계시 내용을 샅샅이 해석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헬라화 됐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계시의 이성화, 그리고 계시의 논리화, 합리화. 한쪽은 계시의 신비화, 혼이 영지주로 나가고. 근데 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결국은 세상도 주류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게 주류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 영주주의가 밀려붙는 거지. 비합리적인. 중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유교가 합리적이라면 도교는 비합리적인 거라. 그 도교가 자꾸 나가면 이제 양생수를 하고 신선되고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기독교는 뭐 영지주의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라, 이게. 그래서 뭐 이슬 한번 먹으면 천년 살고 이게 뭐 황당하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비주류가 되고 유교가 쭉 주류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이 기독교가 주류를 형성이 됐지. 그러니까 계속 논리화, 합리화, 이성화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신학의 역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 안에서 또 그걸로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부흥운동, 뭐 성령 대부흥 분광이 그게 결국 신비주의라, 신비주의. 운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막 부흥운동이야, 뭐 성령 대부흥하는 건 전부 이제 신비주의, 어떤 신비적인 합일, 은사체험 이런 걸 딱. 근데 그거는 주류가 결국 안 돼요. 세상에서도. 야, 그러니까 자, 그 신비적인 체험
기반으로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시의 내용을 이성화해서 그 이성화된 예수를 인생의 기반으로, 교회의 기반으로 두려고 할까? 이 이성적인 해석이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차만별인 거라. 천차만별. 2000년 철학의 역사가, 서양 철학은 특히 얼마나 사상이 많나요? 사상의 종류가. 그 신학이 그렇게 철학의 종류 많듯이 신학의 내용이, 신학 사상이 그렇게 다 다르죠. 그럼 어느 신학 위에 기반을 둬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야, 그게 답이 없는 거라. 답이 없는 거라. 야, 그러니까 자, 그건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2000년 기독교는 대속의 기반 위에 선 거죠. 대속 신앙, 대속의 십자가.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일단 부활은 우선 자체하고, 왜 죽었냐? 무엇을 위해서 죽었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기반 위에 좀 섰던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은 고맙긴 고마운데 문제는 내 자신의 거듭남은 없는 거라. 아니, 내 대신 줬는데 또 거듭날 필요는 뭐 있습니까? 믿으면 혜택이 다 오는데, 통째로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데 거듭날 필요는 없지. 안 그래요? 거듭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죽고 함께 나는 건데, 대속에는 함께 죽고 함께 나면 필요 없잖아요. 그게 그 예수를 믿는 아담의 소원이지. 나는 안 죽고 혜택만, 모든 내가 이룰 수 없는 혜택을 다 받는 거. 그게 대속 신앙 아닙니까? 소유의 기반이냐, 존재의 기반이냐. 존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도 좋은 말은 많아요. 칸트는 뭐라고 말했냐?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지,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칸트의 이 바라는 이상사회는 목적의 왕국입니다. 사람을 전부 목적으로 대한다.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대.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해라.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존재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로 서로 만나는 거. 꿈은 다 그래요. 근데 현실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안 그렇습니까? 소유를 똑같이 해버리면, 그거를 이제 차등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람 만나는, 이상사회도 꿈꿨지. 안 되네. 야, 이 죽고 다시남, 거듭남,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됨,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포함됨, 이 존재의 기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리 긴 세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아름다운 사회다. 100%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최종적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대구교회. 최종적 이상사회가 뭡니까? 존재로만 만나는,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다. 근데 지난 광야 세월을 돌이켜보면 애국 같은 그런 불평등 없었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때 경욱이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사회복지가 대학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을 모시고 그때 왔잖아요. 저쪽 우리 월배 농협 있을 때.
그 사회복지가 교수니까 얼마나 그게 예민하게 관찰하겠어요. 야, 여기서 좀 장애인들이 어떤 대접을 받나 말이지. 그런데 뭐 정녕 누나 설치지 뭐 하니까 바로 처음 오신 날 뛰나가지고 여러분 말이지 우리 영원히 우리 이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하고 막 외쳤잖아요. 화끈하게 외쳤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 사회도 없지. 근데 문제는 뭐였냐. 진짜 목사님이 존재의 사회로, 존재의 왕국으로 딱 건너가면서 보니까, 다른 소유가 있었네. 그게 영적 소유인 거야. 영적 소유. 그래서 영적 소유는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비례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은, 지금 새 판으로 팍팍 끝나서 막 날뛰듯이 좋아하는 지체들은 좀 영적 소유가 좀 적은 분들, 뭐 특별히 좀 내놓을 게 좀 적은 분들이 완전 그 실감이 더 나. 야,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뭐, 그 건너갔든 안 갔든 나도 보는 눈은 있기 때문에 보면은, 바로 저거야, 저거.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목사님을 뭐 닮기 원합니다. 예수 이전에 막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전에 막 혈례 닮기 원합니다. 막 그 소원 아니었나요? 그것도 또 하루하루 좀 닮아가. 표정도 좀 닮고.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떡 들어오면은 목사님하고 분위기 제일 많이 다른 사람 김윤도이다. 그런 소리 못 들어봤나요? 나는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 소리가 제일 기분 좋아. 그래서 아이고 속은 좀 금방 안 돼도 껍데기라도 좀 닮아야 되겠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니까. 야, 그러고 그때 경대 있잖아요. 복음 전해가지고 애들이 막 그때 경대 분수대 막 많이 앉았을 때 저쪽에 목사님이 이제 택시 내려가지고 걸어오실 때 뭔데 저분이다 하면 아들 뭐 하면 교수님하고 너무 많이 닮았는데요. 혹시 형제가 아니죠? 하면 기분 좋은 거야. 그래, 너 전부터 A다, A. 근데 온전히 닮기가 쉽습니까? 그럼 또 이제 뭐 우리 따라오는 또 이제 후배들은 또 이제 또 우리 닮으려고 또 막 탁하는데 또 저건 또 우리는 목사님 가랑이 찢은데 또 저건 또 우리 보고 또 가랑이 찢은다 하네. 그러니까 그 평등이 됩니까? 평등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야, 그 영적 소유가 존재의 왕국으로 넘어간대.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나라고 존재의 왕국인데 그 왕국으로 넘어가는 게 최대의 장애물이구나. 분명히 그 이전까지는 필요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딱 맞는 비유인지 모르지만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일 적응 못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 황제였는 거라. 니콜라이 2세입니까? 그 황제가 그렇게 지금 행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 벌써 가족들하고 했으면 영국으로 망명하면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설마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레닌의 부하들한테 그 떨어진 가톡에 오랫동안 연금 당하다가 지하실에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자기하고 총살 다 당했잖아요. 야, 비참하대. 그 혁명 무서운 줄 모르는 거라. 그거는 이제 이 혁명은 이제 차원이 틀리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차린 귀족은 잡히면 죽으니까 시베리아까지 도망갔다. 시베리아까지 못 찾는 거죠. 그러면 어쩝니까? 좀 다 버려.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참 알면 알수록 목사님이 너무 감사해요. 야, 목사님이 이 마지막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은 천하에 없는 대구 교회들 목사님 가시고 우리 세대 다 가고 뭐가 다를까요? 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수준 높은 문화생활하는 교회가 될 뻔했다. 목사님 가시잖아요. 문화생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는 크게 들린 게 누구를 위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를 반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 너 자신에게 보인 대로 이 구속의 은혜를 표현하면 되지 않냐. 야, 그것도 저한테 크게 들렸어요. 이것을 내가 더 알고, 또 아는 만큼 표현하고, 교통하고 하기도 바쁜데, 주위에 이 사람은 할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까? 또 어찌 보면, 왜 너는 또 주위에 이 사람은 가느냐? 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자기만 따라오면 되니까. 거의 정말 제가 이번 최근에 이 교회 사태를 보면서 제가 좀 제 자신이 좀 더 조용하게 된 것 같아요. 더 조용. 또 올 집에 가서 혹시 또 깨질지 모르겠다마는. 저는 처음에 할 때는 그 철학하고 신학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강인지 말씀인지 모르겠다가 또 깨져버려. 구약도 너무 많이 한다고 또 깨져버려. 오늘 좀 구약 적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신학 스타디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서양 철학과 신학의 역사라는 이제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이제 하기로 했고, 오늘 이제 종교경제가 제일 먼저 발표하고, 곧 이어서 이제 그 히랍 철학과 중세 철학이 나와요. 근데 그건 제가 하기로 하고, 또 근현대는 또 종교경제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올 그 처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자체 충족적인 실체로 인정한다. 이성보다 더 궁극적인 것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성보다 더 궁극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자체 충족적이다. 그게 뭡니까? 자기 이성이 자기 하나님이다 이 말인 거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동네에서는 계시는 필요 없어. 이성보다 더 궁극적인 거 아닙니까? 계시가 있다면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지. 그게 철학이라. 근데 이제 이성 간데 또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실존주의 선구자 니체, 이런 사상가들은 그 서양의 합리주의에 는들머리 난 사람들이거든. 합리주의 때문에 이 서구 사회가 이 꼴이 안 됐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성 중에
이성이 아닌 의지와 감정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의지와 감정이 지정의 중에 지가 아니고 의지와 감정이 절대적인 거다. 이게 니체, 포스트 모더니즘, 실존주의. 근데 그거는 인간성이야, 인간성. 지정이, 혼의 세 가지 기능 중에, 이성적인 기능을 중시하느냐, 요게 합리적이 아닙니까? 요 비합리적인 의지와 특히 감정, 요걸 중시하는 차이. 야, 근데 이제, 그건 문제 그거지. 신학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라는 계시의 내용을 이성으로 해석하네. 그럼 그게 맞나 지나요? 그게 신학이라. 아예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성이 절대적인데 그 계시를 해석하면 결국은 이성이 계시보다 위에 올라가지. 그러니까 무슨 제대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쳤잖아요. 차라리 칼빈은 뼈대는 있다, 이게 뼈대는. 왜? 성경 그대로, 내용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좀 고지식하고 딱딱하고 답답하고, 깐깐하고, 딱딱하지만은 뼈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뼈대는 있다, 이거라. 근데 거기에 자유주의는 아예 이 뼈대 인정 안 하고 이제 이성만 가져나고, 뭡니까? 칼바르트는 그건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이 뼈대에 살을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하는데 결국은 계시보다는 계시하지만은 결국은 계시보다는 이성이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도로 더 헷갈리게 됐다. 해조류 뭐예요? 어류로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문어. 까마가 딱딱한 이빨로 구멍 탁 내가지고 안에 거 쏙 다 빨아먹는 문어. 나는 문어가 그렇게 무서운 동물인지 몰랐어요. 문어를 삼켜보면은, 큰 고기가 문어를 삼켜보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장을 뒷무로 부는 거야. 물어가지고 쪽쪽 빨면 이거는 뱉어내지도 못하고, 이거 뭐, 아주 골치 아픈 일이. 그래도 문어를 안 먹어야 되는데 또 맛있게 맛있네, 그게. 야, 그러니까 정말 이 기반이죠, 기반. 반석 위에. 저희 아들 이름이 반석입니다만 기반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갈수록 또 더 새롭게 보이고 더 알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기반만 확실히 드러내 보이는 지체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진실이, 세희, 또 내일 하는 서영이, 또 후보들 많아. 지금 양생의 자매들이 지금 막 단톡에서 탁 교환하는데 참 교제의 맛을, 이게 교제다 하고 있잖아요. 이야, 근데 다 이 바닥 친잖아요. 저는 뭐, 거기서 뭐 진짜 무릎 꿇고 듣는 거지, 뭐. 진짜 보인다. 오늘은 시간도 알맞고, 조심스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